오늘 말씀의 주제는 필수 누림, 절대 누림,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필수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일의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누림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되는 것,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실행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누리는 한 주간 되실 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누림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오늘 우리가 꼭 필요하고 반드시 실행하고 누려야 될 것 5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느 정도로 중요한 거 하니까 우리의 호흡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호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끝납니다. 그것으로 이 세상 하직해야 되죠.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필수적인 것 중요하죠. 절대적인 것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5가지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그걸로 끝이 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끝이 난다는 말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말이 되겠죠. 늘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것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읽은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 첫 번째 주제가 우리의 잘못된 삶을 바로잡아주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삶이 잘못되어졌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 정의에 합당하지 않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에서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타락한 인생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에 너희를 내 고국 땅으로 들어가겠다,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맑은 물을 부어서 깨끗하게 하겠다, 너에게 새 영을 주겠다, 내 영을 주겠다, 이런 말씀으로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자기는 바르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편에 봤을 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과연 합당한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그렇게 합당하게 보시는가, 늘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면서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또 다른 말로는, 사회적인 용어로는 갱신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인간 스스로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스스로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강제로 이끌어 가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회개를 시켜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강권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셔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착각하면서 살잖아요. 틀렸는데 맞다고 생각하고 미달됐는데 도달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아닌데 가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붙잡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누림이 있어지기를 하나님께 반드시 여러분들이 소원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함께 길을 간다든지 시장 간다든지 백화점에 간다든지 할 때 또 여행을 간다든지 할 때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면 위험하다 생각은 그 다음에 하는 거죠. 잘 안 하죠. 당장 몸만 보고 가죠. 내 호기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보호자가 어떻게 합니까? 야야 위험하다 목덜미로 딱 거머쥐고 어떻게 해요? 땡겨드리죠. 그리 가면 안 돼. 위험해. 다칠 수 있어. 큰일 나. 이렇게 해서 잡아서 끌어들여 줍니다. 이게 바로 회복이라고 하는 거죠. 잘못되어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해서 하나님 편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36장 25절에 타락한 삶을 사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의 더러운 행위다 이렇게 말씀했고 우상 숭배의 행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행위들을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물은 침례를 의미하는 것인데 구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도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예수님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맑은 물로 씻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더러운 행위를 했는가 하니까 먼저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성직자들이 더러운 짓을 한 것은 자기의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 아들들의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소제물을 드리죠. 그때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절차를 지키지 않죠. 자기 욕심에 시작도 하기 전에 갈콜이 와가지고 가마손 열고 싹 건져서 가져가고 자기들이 먹고 그러죠. 그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일들을 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챙겨 먹는 거죠. 이런 일들을 벌인다 말입니다. 이런 더러운 짓을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주간 또 잼버리 때문에 시끄러웠죠. 온 나라가 시끄럽고 나라 망신이니 뭐니 난리가 나셨죠. 조직위원회에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했죠. 그 많은 재원을 국가로부터 받아가지고 실제적으로 장소를 위해서 쓴 돈은 120억밖에 안 되고 1000억이 넘는 돈은 어디로 간지 모르고 또 대회가 시작되었으면 되도록도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봤죠? 곰팡이 계란 밥 보셨죠? 아이들 먹는 식사에 계란에 곰팡이가 폈다. 이런 식사를 제공했단 말이에요. 조직위원회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업체가 나중에 하소연합니다. 하소연한 이유가 우리는 한국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수도권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조직위원회에서 절대로 안 된다. 지방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해라. 그렇게 압력을 가한 거죠. 저 지방에 있는 업체가 소규모 업체가 그렇게 4만 명 되는 인원의 그 식사를 어떻게 제공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조직위원회에서는 딱 제한을 시킨 거예요. 수도권 안 된다. 지방에 있는 업체다 해라. 이런 식으로 그 많은 청소년 학생들이 와서 그렇게 많은 걸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식으로 대처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더러운 짓을 한 겁니다. 성경이 표현하면 더러운 짓입니다. 그게. 자기들의 일을 놓고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업체에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선한 마음으로는 우리 지역을 좀 발전시켜보자 이런 선한 마음이 있었겠죠. 아마 그런 마음으로 했을 겁니다.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때 좀 힘을 얻도록 해주자 그런 선한 마음으로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안 맞는 거죠. 그런 선한 마음이 있다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안 맞는 거죠. 되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일을 되어지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일이 되어지게 안 한 거예요. 이거 문제죠. 전벌이 처음에는 지리산 근처에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정치권이 나서서 안 된다. 새만금에 해다. 아예 전벌이 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서 통과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전벌이 그 새만금 외에는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는 다른 데서 할 수도 없잖아요. 그 물도 빠지지 않고 말이죠. 그러면 배수라도 제대로 되게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화장실, 샤워실도 제대로 지어놓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한 거예요. 무슨 의도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거 악한 거예요. 그거 다 더러운 행위예요. 지도자로서의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거, 그거 다 더러운 짓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런 더러운 일을 되게 하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살았습니까? 12지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분배해서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참 더러운 짓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형들 지파 마을에 갔어요. 갔는데 이 자기 육체의 욕심의 소욕을 위해서 여자들을 내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들 식구를 내놔라. 남의 아내를 내놔라는 겁니다. 기가 찰 노릇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첩들을 내준 거예요. 밤새도록 성폭격해가지고 그 여자들을 죽이게 만든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다른 형들의 지파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죽은 여자의 또 시체를 각을 떠서 형제들의 지파에 다 보냅니다. 그걸 받아본 형들의 지파는 붕괴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형들의 지파들이 또 의논합니다. 베냐민 지파 저거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저들 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형제끼리 한 족속을 다 죽이는 일을 또 벌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죽고 조금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도대체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짓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금 세상이 이래 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그대로 둘 수 있습니까? 이런 더러운 짓을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강대국 일으켜서 전쟁 일으켜서 심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대로 두면 또 안 되니까 이제는 회복해야 되니까 이제는 세상도 살리고 이스라엘을 정말 제대로 되게 해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케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악독하게 더러워도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사랑해서 정결하게 해서 또 쓰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또 26절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의 마음이 또 가득 차 있는 거죠. 육신의 굳은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선한 마음이 아니고 육신으로 굳은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육신의 마음은 얼마나 악한 겁니까? 선한 마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육신의 악한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과 영혼 속에 뭐 주신다고요? 새 영을 주신다. 하나님이 새 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하신다. 하나님이 규례를 지키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율례와 규례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육신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12지파 족속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악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악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뭘 주시는 거죠? 새 영을 주셨다. 내 영을 너희에게 새롭게 부어주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새 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도로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새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6장 29절에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 구원시켜 주셔야 됩니다. 악한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흑암에 매인 마음이 굳은 사람과는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국제적인 행사를 하거나 국가의 행사를 하거나 어떤 행사를 하든지 어떤 책임이 주어졌든지 더러운 짓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정의롭고 공의롭게 아주 깨끗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새만금 전벌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시작부터 실패잖아요. 뭐가 개입되어 있죠? 정치가 개입이 되어 있잖아요. 세계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 호남 지역의 정치인들이 자기 이참에 우리 지역 발전시켜보자. 이걸 가지고 고속도로 닦고 도로 닦고 공항 짓고 이런 데 수조원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미 목적이 틀려버렸습니다. 목적에 맞게 아주 깨끗하게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특히 공직자일수록 이런 건 아주 중요합니다. 지도자일수록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목사가 아주 깨끗하게 교회를 이끌어 가줘야 됩니다. 자기 일을 놓고 교회에 이끌어 가면 그 교회는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다 경제의 목적을 놓고 가죠. 경제 이유를 놓고 가죠. 이미 타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더러운 곳에서 이끌어내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앞으로 영원히 우리 후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지게 될 겁니다. 나도 모르게 잘못된 것에 발 담그려고 할 때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적으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더러운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 주셔야 됩니다.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깨끗한 마음이 있고 바르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우리 가정에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전능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약하고 육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지 중에라도 우리가 잘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러운 곳에서 끄집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은혜는 잘못되어져가는 우리의 걸음,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우리의 생각,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과 생각,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맑은 물로 씻어서 정결해 주시는 은혜, 이것을 여러분들 매일같이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매일같이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따라가고 세상 정욕으로 살아가는 이 잘못된 것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축복의 길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은혜, 날마다 숨쉬는 것처럼 여러분들 누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누림입니다. 두 번째 필수적이고 절대적으로 누려야 할 내용이 뭔가 하니까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은혜 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 예수님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곤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9절의 말씀, 에스겔서 3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업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업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 주셔서 무엇이 없도록 하신다고요?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은혜가 매일같이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매일같이 누려져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늘 공부하게 되어지잖아요. 30절에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다시는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과일, 나무, 모든 것, 우리의 생업에 관계된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신다.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부분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이런 경제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풍성하다는 말은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풍성하게 임하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6절의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디도서 3장 6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을 풍성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경제 풍성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더 풍성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 이 은혜로 우리의 매일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풍성함이 뭐냐라고 할 때 진짜 풍성함이 뭐냐 이렇게 정의할 때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 진정한 풍성함이다. 그렇게 정의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고 경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가난함에도 처할 줄도 안다. 부함에도 처할 줄을 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장 풍성함은 자족할 줄 아는 비밀을 얻는 것이 가장 풍성한 비밀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풍성이 또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경제 축적이 풍성함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 오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제에 100배, 1000배, 10,000배 주십니다. 그것은 내 욕심에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100배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1000배입니다. 이런 경제는 얼마든지 우리가 100배, 1000배, 10,000배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내 육체의 욕심에 의한 돈이 목적인 그런 풍성함, 이런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육신의 욕심에 의해서 경제의 충만함을 원하는 사람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돼 있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경제가 목적인 사람은 반드시 후에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파멸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멸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경제를 많이 벌어들이는 것의 축복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자족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백배를 주신 이유는 이삭에게 그냥 돈을 많이 가져라 그 뜻이 아니죠. 이삭이 신세 지고 있는 그 블레셋 땅의 사람들을 좀 살려라 그 뜻입니다. 먼저 블레셋 땅의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블레셋 땅에서부터 좀 이루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해에 백배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했느냐? 안 했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났죠. 자기들은 어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삭 저것만 풍성하게 잘 되거든요. 우리는 물도 마시기 힘드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팠다 하면 샘물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 대미어 버렸거든요. 이스라엘 사람 이삭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거 아니죠. 뭐 해야 돼요? 이삭의 가정을 보고 가문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 고백을 해야 되죠.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백배를 주신 것을 블레셋 사람들부터 살려야 되잖아요. 물도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양식도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삭이 뭘 했죠? 별미 타령했다 이 말입니다. 봐라, 내가 하나님 선택한 자녀가 되니까 가문이 되니까 이렇게 내 원하는 거 다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별미 타령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가정에 행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화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깨어지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파멸 직전까지 가버렸잖아요. 두 형제가 서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진정한 풍성함이 뭐냐? 정말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재산 정식이 풍성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살릴 만큼의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풍성함의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죠? 과일을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근을 없애버린 겁니다. 온 세상에는 기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풍성함을 주어서 기근에 빠져 있는 그들을 살리라고 하신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가정 또 가문 우리 후대에서 세계의 경제를 마음대로 사람 살리는 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서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놓고 가정을 불러주시고 이것을 놓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성함이란 말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불신자보다 다른 사람보다 내 재산이 정식돼서 많다. 이게 풍성함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때 바다의 부를 안겨 주시고 모든 이방인의 재물을 안겨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의 모든 금은 부하를 왜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으로 세계를 살리라고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이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게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풍성함을 누리는 가정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반드시 누려야 될 필수적으로 절대적으로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이기게 하신 은혜를 늘 누리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복음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넉넉히 이기는 이 이김의 은혜를 필수적으로 누려야 되고 절대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이기는 은혜가 없으니까 육신의 탐욕 때문에 망해지잖아요.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육신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규례로 드리는 제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탐욕으로 다 빼먹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 두 아들이 탐욕의 마음을 이기지 못하니까 자기 일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자기 개인적으로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이김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 하나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 하나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유혹 하나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율례와 규례들을 마음 놓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이 착각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복음으로 착각을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지 사람이 복음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복음 자체가 아니에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되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마음대로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행동을 다 해요. 쉽게 하면 밥 먹듯이 어겨요. 그래 놓고 복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자기 자신이 복음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저 진보단체 소속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자기들이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행동도 정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봉투 받으면 그거는 불법이고 자기들이 동조 받으면 식사비예요. 그거는 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수산이 뭐니 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롭게 해야 정의지. 정의라고 하는 호칭을 받는다고 정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참 이게 심각한 문제들인 거죠. 왜 그러냐? 이기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못 누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흑암의 권세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나를 삼키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탄을 이겨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유혹이든지 우리가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 행복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대로 우리는 모든 것에서 이겨야 되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필수적으로 절대적으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무엇과 같이 누려야 돼요? 호흡과 같이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은혜 호흡과 같이 누려야 되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호흡과 같이 늘 누려야 됩니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호흡처럼 늘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반드시 누려야 될 겁니다. 모든 육신의 질병을 고치신 하나님의 은혜, 모든 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은혜를 숨 쉬듯이 호흡처럼 누려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지셨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왔지요? 평화가 왔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늘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마음의 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우울증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즐거움이 샘솟듯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우리의 슬픔과 즐거움을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53장 5절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육체의 모든 병이 고침을 받았다.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몸에 있는 모든 병과 연약함이 치유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기 때문에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예수님의 은혜로 소멸되게 해주시고 우리 후대들이 좋아하는 말 그대로 완전히 삭제가 되어져 버려야 됩니다. 내 몸속에 있는 연약함과 병들이 완전히 삭제가 되어져 버려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시니 백성들의 모든 병을 예수님이 다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체의 질병 고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천국 복음 전파하는 거하고 육체의 질병 고치는 거하고 동등되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육체의 질병 치유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주님께 기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여러분의 모든 육체의 질병 다 고치심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암세포 완전히 삭제시키시기 바랍니다. 모든 혈관 질병 완전히 고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은혜로 완전히 다 고침 받으세요. 특히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간질 때문에 고생 많잖아요.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재창조의 축복을 저의 몸에 허락해 주옵소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의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일 없어야 되고 이 병 때문에 정말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놓치는 일 없어야 되고 병 때문에 예배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병 때문에 저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아주 강건해져야 됩니다. 이 피아노 위에 해충 퇴치기 있죠. 왜 했는가 하니까 제가 혈관염에 걸려서 제 기력이 완전히 빠지고 나서 기력이 없는 가운데 모기에게 물려보니까요. 쇼크가 오기 일보 직전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몸 약하신 분 모기 물린 거하고 건강한 사람이 모기 물린 거하고 다르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연세 많으신 분이 젊은 사람하고는 완전히 기력이 다른데 저는 몰랐거든요. 목이 수십 방 맞아도 저는 끄떡없었거든요. 이번에 혈관염에 걸려서 모든 기력이 빠지고 난 다음에 목이 한 방 맞았는데 썩어 오기 일부 직전임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이야, 이게 아니구나.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얼른 비싼 돈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목이 물림이 좀 덜하죠. 그때부터 제가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와 우리 성도들의 병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이 말씀 붙들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보는 거하고 소원 없이 하나님 보는 거하고 또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병을 고치신 이 하나님의 은혜 반드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몸에 있는 질병이 고침받아져 가야 됩니다. 서서히 고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필수적으로 누려야 되고 절대적으로 누려야 될 것. 에스겔서 47장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비유해 주셨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물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로 정결케 하신다고 그랬죠. 물이 성전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전부 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메시아 구세주로 오신 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나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에서 큰 강이 되게 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살아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므로 여러분이 걸음 옮기는 곳마다 여러분이 만나지는 모든 사람마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누림이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원하시는 마음이 이겁니다. 너희는 성전의 물이다. 세상으로 흘려가라. 흘려갈 때 내가 큰 강을 이룰 것이다.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 강물이 닿는 모든 것에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이 강물이 닿는 모든 것에 뭐가 또 나오게 된다. 열매뿐만 아니라 약재까지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뭘 누려야 돼요? 잘못된 우리의 생각과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매일같이 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매일같이 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매일같이 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 매일같이 누려야 되고 성전의 물로서 닿는 곳마다 살리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약재가 나오게 하는 이러한 축복을 매일같이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누릴까요?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5가지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누릴 수가 있고 풍성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5가지 누림으로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5가지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